왜 그 옷을 입었어? 아이, 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금제 악에서 건지신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고 나의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여 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예수의 강리가 가오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네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제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렀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주는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가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운성 향하여 가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지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운성 향하여 가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눈물 다시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운성 향하여 가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해방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귀한 것을 모두가 공유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을 한 장 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폴라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분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주님 일체 가려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특성하시기 바랍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아이들 할 건데요. 이런 거는 300장인가? 300장 해보세요. 300장 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375장인가? 455장. 음성해주세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주 하나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여 축복하시옵시고 종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모두가 보고 알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를 보고 알고며 탄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구경할 수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둘 다 하나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는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둘 다 자라게 두어라 이거예요. 자라게 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알곡이라고 해서 너희가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너희가 잘했냐 잘못했냐 너희가 가라지냐 알곡이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회개하라 외치는 것뿐이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외쳐도 사람들은 표정만 보이고 어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서 막 회개하라 외쳐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법도를 지킵니다. 세상의 법과 율례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원칙이다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율례와 법도와 질서를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아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누구의 죄가 되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게 간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깝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보이는 것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를 즐겨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법도를 멀리하더라. 그러면 천국의 법도를 멀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나 그 가라지를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들을 먼저 단을 묶어서 불사른다. 누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천사들이 단으로 묶어서 불을 사르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의 불법자가 되지 마라. 천국의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 우리가 외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듣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입을 막습니다. 그 입을, 회개하라 애치는 입을 시끄럽다 하고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뭐라고 시끄럽다고?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라 애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은 그건 틀린 말이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라. 시끄럽다. 그리고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라 하나님이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은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데 성령을 회방 안 한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을 그나마도 그 성령 회방죄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성령 회방죄를 덜 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성령 회방죄를 면하여 주겠죠. 그걸 묻지 않는다 이거. 두 아들의 비유처럼, 작은 아들의 비유처럼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 종들도 실컷 먹고 종들도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아들이 여기서 이 지업 열매를 먹고 있나 생각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반겨 맞아주고 돼지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그 아들이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불법자로 죄인으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회개를 하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 돼. 작은 것.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31절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면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그렇게 자라기까지 너희는 성령을 면대해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는 그 성령의 방법으로 회개하기까지 우리가 모든 신앙의 생활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살 때, 그 문화에 살 때, 한국의 문화와 풍습과 예절에 맞춰서 살 때, 그 모습, 그 몸,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그래서 새 것으로 거듭나라. 새 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절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라. 천국을 향하여.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되어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가던 너희 길을 돌이키라. 이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을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같은 사람이 되라 하면은 다 흉보입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같은 반열의 그 자리에 가려면 그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고 그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면 그곳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해봐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이가 얻으리라. 구하는 이가 구하기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 나 예수님 반열에 앉게 해주시오.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내 형제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로 구했다고 그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한 자는 거기에 가서 앉을 만한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에 합당한 짓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나 구했으니까 나 거기 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자란 말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순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순한 사람인데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은 약하고 순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왜 성령과 보혜사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따라가야 되냐? 원래 그분들이 다 한 분이란 말입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으로 이스라엘에 오셨고 또 우리 속에 또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한 분이 역할을 분담할 뿐이란 말입니다. 분담. 원래 기본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 모든 것들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수님이 왜 해라고 했을까? 분명히 하고 또 분명히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까지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나의 말은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내 말을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그건 뭐냐?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간절히 지켜야지. 그래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가져갈 것 같으면 그런 거 지키라고 그런 거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고 또 어린애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이미 장성했는데 어린아이가 아닌데 그러면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하나님이 하려면 그냥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근데 어쩝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강하고 잘 알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세상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미친 사람. 아니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에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따르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보면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나의 갈 길은 오직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도와 교회의 법도와 율례를 다 뛰어넘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여야 되고 그렇게 뛰어넘은 그 길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들은 성도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만 하다가 그 영혼들을 천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성령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붙잡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천국으로 자꾸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좀 성령 좀 받아서 기도 좀 할 줄 안다면 미쳤네 저 사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하나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간에 머물러서 평안만을 요구하고 평안의 표적만 기다리며 그것만 요구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정의 평화, 또 교회의 평화, 사회의 평화, 그 화평한 그 세계를 요구하는 교회는, 그 성도는 천국에 갈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다인지 알고 그것을 다라고 가르치는 자들한테 속아서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짐 뭉개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짐 뭉갠다고 하나님이 모를까? 그걸 모를까? 다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 그들이 남도 못 가게 한 일 다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 너무나 많죠.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씩 침노에 가는 자들에게 네 기도한다고 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 봐라 이렇게 하는 것 해서 그들이 기도를 못하게 한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은 천국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예수님 옆에 앉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조차도 무너뜨리고 오직 성경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러서 성경만 읽다가 그 뜻도 모르고 그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실족시킨 자들이에요. 교회에 실족시킨 것만 실족인 줄 알고 이 교회들은 그것이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실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실족되는 자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신령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다 막고 그냥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일만 원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저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기껏해야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갖가지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몸으로 도구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무 지식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오직 아버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대로 동행할 수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하지 못하면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겼으니까. 귀가 먹었으니까. 알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고 알기는 잘알되 듣지를 못한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하는 눈뜬 장님이요 귀머거리요. 그런 것을 너희가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벗어버려라. 눈뜬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고 눈이 보는 자가 되고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자는 신령한 곳에서 보고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현실, 기독교의 현실. 근데 그 나머지 그것을 못하는 자는 뭡니까? 그것을 안 하는 자는 다 가라지라 말입니다. 가라지. 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거두어서 불살라 버릴 자들이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우글우글하다 말입니다. 거의 다라 말입니다. 진짜 구원 받을 자는 몇 명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지를 쓸어버리는 날이 오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더러는 죽고 더러는 아프고 더러는 거지되고 그러고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는 자가 생길 때 그때 알곡들이 모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들을 모이게 하려면 먼저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먼저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세상일 뿐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을 뿐이다. 그 원수들을 불살라 버리기 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면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면대해도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을 면대하겠습니까? 면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몇 사람 때문에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뜨거워라 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의 백성들을 모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의 진노의 저주가 쏟아지면서 가라지들이 불살라질 때 비로소야 진리가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전파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은
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되 조용히 시작해갖고 조용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세상이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떠는 시대가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게 되겠죠. 그런 날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때서야 다시 기도원들이 활성화가 되고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가 끊기지 않는 그런 기도원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서 두려운 존재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있을 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자들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어떤 쭉정이를 어떤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구경할 뿐이라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실한 종들로 또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헛되이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 세상을 아버지여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보,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